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등부 파트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한 셋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강대상에 화면이 스크린이 딱 올라왔는데 바카스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카스 광고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25분간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는 바카스가 최고라고 25분간 살아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였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고는 마지막 끝에 2분간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회복, 그것 때문에 바카스를 25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고등부실에 교사들과 학생들 올라와서 모두 모여서 토스트를 함께 구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제가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부장권사님께서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왜 끝에만 한마디만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거들랑, 제가 이제 됐네요. 목사님이 됐네요. 되시거들랑 꼭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점잖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머리를 심하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강단에서 사람의 이야기가 왜 많이 있을까? 분명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것일 텐데 다른 어떤 욕심이나 목적이 섞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 되는 것을 원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하는 만큼 행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헌금이 적게 들어와서 쫄딱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래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나오셔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길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카스 이야기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말과 소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고 흩어진 마음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다시 바로잡히고 향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다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짓겠느냐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순간적이고 감정적이며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실수했어. 그냥 그때 내가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어. 그냥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올라서 그냥 죄를 지었네. 이렇게 이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질문은 죄 가운데 여전히 네가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하는 것마다 죄가 되어버리는, 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 없이 살아가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삶과 태도와 그 방향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 것이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0년이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서기 2020년은요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고도 새로운 인류가 다시 생겨나는 은하철도 999를 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세기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며 구원하시고 건져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내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섬기기로 계속해서 결단하며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는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잠깐 여기서 헷갈립니다. 제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서, 여전히 제가 살아있고 제가 아직 죽은 것 같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 안에는요 여전히 갈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울해하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걸요. 저의 모든, 그런데 어떻게 이미 제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사실 저의 영성은, 저의 기도 모든 생활은 온종일 더해봐야 30초입니다. 아침 먹을 때 10초, 점심 먹을 때 10초, 저녁 먹을 때 10초, 그리고 주일에 누군가의 손에 끌려와서 30분간 설교 듣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별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저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질문하셨고, 이번에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실을 대해서 듣고 배웠으며 또 그것을 마음속에 잘 지켜냈어야 하는데 그만 그것을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잊어버려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진리를 다시 깨우쳐주는 거.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 그 진리를 다시 일깨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다, 계속해서 죄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게 되었다이며,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예수님과 합하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을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럼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합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이스입니다. 전치사 그냥 에이스예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무엇 안으로, 그래서 뭐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단어를 다시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믿는 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잖아요. 모셔드린
모셔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 예수님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옛날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심각한 고민을, 제가 이렇게 카페 사역하던 교회에서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다가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잘 알겠는데 그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 부산 어투죠? 예수님과 멀게 느껴지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알고 천국 가게 된 거 알았는데 예수님과 연합된지 모르겠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연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아쉽게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꼭 천국에 올라가서 그때서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마지막 심판을 의롭다 하심으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걸어가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막 모시고 가려고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소속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여러분이 펼쳐서 읽으시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텐데, 서신서를 보십시오. 구구절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빨간 펜으로 쭉 전부 체크해 보세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전부 다 빨개질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여기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불쌍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데, 힘은 없는데 완악하기까지, 성격은 아주 안 좋은데 능력은 없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상태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됩니다. 세례는 요즘에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약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우리 교회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무릎 꿇고 앉으면은 물로 손을 이렇게 찍어서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세 번 찍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머리에 물을 뿌려주고 얼른 닦고 내려와서 세례 증서를 줍니다. 근데 진짜 원래 성경에서 이 세례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물에 잠기다입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물에 완전히 이렇게 잠겨야 되는, 원래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아주 깊어서 사람이 그 안에 푹 잠겨 들어가야 되고 머리 꼭대기까지 물에 잠겨야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달라고 소원합니다. 소리칩니다. 제가 여도순복음교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거기서는 본당 뒤편에 세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에 집어넣고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꾹 눌러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게 그걸 제대로 교육을 안 받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머리를 꾹 누르니까 갑자기 퍽 치고 일어나면서 사람 죽는다고 머리 뛰쳐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그때는 교육도 없이 막 세례의 어떤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다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무섭습니다. 이게 위에서 목사님이지만 머리를 꾹 누르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서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여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은 죽을 것 같다 말이 진짜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다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그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성령 안에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푹 머리 꼭대기까지 다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물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까지 완전히 다 꼭대기까지 다 잠겨서 완전히 죽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이제 완전히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는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죽어도 안 죽으려고 합니다. 저 죽어도 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힘이 내 힘으로 살아나려고 발버둥치는 이 몸부림들이 있죠. 이 내 힘으로 살려는 노력들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히 머리를 딱 눌러주시는 겁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단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가 발버둥쳐도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 것도 네가 스스로 죽을 수 없고 내가 눌러 주어야 네가 죽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구원의 길은, 영혼의 구원의 길은 네가 바로 죽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고집부리는 너, 그 발버둥치는 너가 죽는 것만이 네가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 살으려면 죽어야 된다뇨. 이게 말 됩니까? 더 잘 살게 해줘야지. 살려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인기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가요 원래 인기 없는 곳입니다. 잘못 오셨어요. 근데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죽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이심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은 내 생명으로 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의 고집과 특별히요 자수성가한 경우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내 힘 내는 자기가 다 한 걸로 알아. 이 어려운 역경을 자기가 다 헤쳐온 것처럼 말해. 막 자랑합니다. 남자들의 말의 99% 다 뻥입니다. 누구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혼자 막 살아온 거를 막 말하면 뭐 자기 다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진짜 뻥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남편의 이 허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 정말 참 고생 많았어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진짜 죽는 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으며, 그래서 이제 너도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이실까요? 그냥 성격이 좋아지라고 죽이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성품이 죽어야만 그 인간적인 죄를 틈타고 들었던 죄의 세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나에게 들러붙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죄가 계속 나를 붙들고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죄에서 건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이 죽을 때 너에게 계속해서 그 죄를 통해서 들어왔고 너에게 달라붙어서 너의 삶을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 죄가 너가 죽을 때 같이 죽게 된다. 너는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땅에서 탈출하여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미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홍해를 건넌 것이, 물을 건넌 것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뱀의 나라, 뱀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이 어둠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지 않았고 여전히 파라오에게 속했다면, 파라오의 소유였다면 그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똑같은 공식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예수님께 속해서 세상의 죄로부터 구출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 나왔을 때요, 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보세요. 영화 10개에서 모세가 이렇게 탁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샥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 바닷물이 갈라지자 옆에서 천연 아쿠아리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옆에 바닷거북이 헤엄쳐 다니고, 이게 사자란다, 저 뭐죠? 고래나 상어들이 막 물고기들이 막 옆에 다니고, 이 길을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표현. 바다의 한복판에서 마른 땅을 걷는다는 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멋있게 해결되기 직전까지는 다 죽었었어요. 다 죽었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허겁지겁 밤에 도망쳐 나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홍해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그 희망과 그 소망이 정말 컸잖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 행복할 거야. 라서 딱 나왔는데 보니까 홍해바다가 딱 앞에 있어요. 그 소망이 거꾸로질 때 그냥 아싸리 아예 소망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엄청 컸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게 꺾어질 때 그 힘은 더 큰 거예요. 더 나락으로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바다까지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이야. 우리가 갈 하나님 좋아, 여호와 하나님 언약 좋아, 세우신 모세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 잘 나왔어. 그런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우린 끝일세. 왜?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칼과 창과 방패와 전차를 몰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막고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무슨 수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고 종착역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다시는 그들이 너희를 두렵게 하고 노예로 삼아서 가둬놓는 저들을 너는 다시는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뜻이었을까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장막을 펼치라니요. 근데 장막이 비하히롯 땅에다가 쳐라. 근데 그 땅은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하히롯의 뜻은요, 약간 비하히롯 뜻은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바알스본, 여러분 바알 많이 성경 들어보셨죠?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딱 연결되실 겁니다. 바알스본은 고대로부터 우상 숭배해 왔던 우상 숭배 신전이 굳게 크게 세워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스본에 치지 말고 그 맞은편, 그 반대편에 너희들은 장막을 쳐야 한다. 거기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뜻을 가진 땅이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상황을 보세요.
자유의 시작은커녕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는 거예요. 이거는 외통수예요.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땅에 너희의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땅을 건너서 올라갔을 때 안전하게 딱 다 마지막 양까지 다 올라왔지, 마지막 어린아이까지 다 올라왔지 확인했을 때 갑자기 바닷물이 양쪽에서 덮쳐버립니다. 이집트 군대는 거의 다 잡을 뻔했어요. 다 쫓아와서 탁 뒷덜미 잡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뒷덜미를 딱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바닷물이 합쳐질 게 뭐예요? 또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바닷물 가운데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군대, 이집트의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죄의 핵심이 되는 죄의 근원지였고 죄의 세력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이들은 아니야,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노예야, 내 종이야, 이것들은 죄의 종이지 절대 절로 나갈 수 없어 라고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자기 것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저 인간은 내 거야, 예수님한테 뺏길 수 없어, 저건 끝까지 내 거야, 내 소유야, 저 인간은 계속해서 죄짓다가 멸망하도록 내가 저것을 끌고 갈 거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예배 전에 나가려고 하면 웬 그런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만 하면 괜히 누가 옆에서 말 시키고 막 그런 방해가 계속 되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붙들어 놓으려고 원수 마귀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권세가 물을 건너자 완전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을 건너 버렸고 이제 물 건너 갔고 이 죄의 세력들은 그 물에 완전히 전부 다 휩쓸려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이 원수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고 섬멸되는 그 자리, 완전히 다 권세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끝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물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례를 통과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슬을, 우리를 묶고 있었던 저주들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었던 이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원수의 모든 권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로 됐던, 이 죄의 종노로 됐던 이 숙명적인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도 죄를 끊지 못했구나,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죄책감에 또 묶여.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선포해야 될 것은 진리를 선포하라 이겁니다. 죄책감으로 묶이게 나를 자꾸 묶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여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인생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두 다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쳐라 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고 거룩하고 완전해서 죄를 안 지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어야 되고 또 들어야 합니다. 잊어먹죠.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계속 말할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잊어먹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 자다가도 빨딱 일어나서 다시 기억나도록 제가 계속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또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먼저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좋은 감정이 일어나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건 사실이 아닌가 봐,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가 주는 생각이라 이것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알라, 이것을 깨달으라, 이것을 너의 자신에게 계속해서 적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그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계셨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 가셨습니다. 그것을 여기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라? 여겨라. 안 믿어지는 것 같고 그게 아닌 것 같고 과연? 이렇게 의심이 들 때에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 진리가 너 자신을 지배하도록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물이 다시 합쳐졌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오지 못하고 올라와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물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예수님께서 장사 지냄 받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나의 자아도, 나 자신도, 율법의 저주도 같이 함께 그 무덤에 묻혀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걸어 나와서 그것이 살아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종결돼 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다시 소급돼서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물은 다시, 마른 땅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물은 다시 예전처럼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한번 듣고 믿게 되면요, 미안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단 오시면 못 돌아가요. 이제 발 당긴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상담할 때 그 한 분이 교회 카페로 쳐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막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막 큰 소리 치니까 이제
선임 부목사님이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거기 나갔습니다. 하여튼 교회 뭐 문제 있는 분들 다 나를 대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제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제요 여 앞에서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 이름 믿으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옛날처럼 그 귀신에게 그거를 주문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문이 안 되는 거고 이 귀신한테 이게 하는 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예수 빼주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달라는 게 소원이십니까? 그러니까 빼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빼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저도 뺄 수가 없어서 여기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버리시고 참되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갑니다. 그분 교회 나오셨어요? 집에 있던 거 다 불태웠어요. 달마 대사그림 300 몇만 원짜리 다 불태웠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이 안 나가셔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그냥 온 거 같죠? 절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면, 그분이 잡으시면요 천하 어떤 것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세요? 미안합니다. 그것도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붙드시면 그냥 끝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옛날처럼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해도 하고 싶지. 마음이 의욕겠어요. 근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가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이집트에서 맥주 마시고 이집트에서 또 양파에 삼겹살 구워 먹고 같이 가든 파티하고 그나마 막 돼지국밥 끓여 먹고 했던 그런 것들이요? 소용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하며 온전한 건강이 있는 완전한 복 안에 그득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나면 받게 되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품고 가만히 있으면 육신이 이렇게 때가 되면 100년도 안 돼서 다 가잖아요. 이렇게 가더라도 이 생명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여기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응급실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도 이 생명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어도요 치매 걸리면 성경 말씀 다 잊어먹습니다. 평생 목회했어도 돌아가실 때 되면 이제 치매가 걸리시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딱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생명과 우리 사망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어떤 것입니다. 너무 가치 있죠. 너무 귀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인기 없는 곳에 세상에서 인기 없는 곳이고 저렇게 답답하게 혼자 거룩하게 산다고 좀 이렇게 야매도 부리고 좀 이렇게 편법도 쓰고 그러지 답답하게 박물관에 모셔놔야 돼. 저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그렇게 인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인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그대로 잘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모습 그대로, 정결한 모습 그대로, 깨끗한 삶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앞에 놓여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